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 앞에서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예전에 놋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솔로몬은 그 단을 바깥들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단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은 저 위 하늘에도 없고 저 아래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는 네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네 자손도 조심하여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네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요 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여기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 성전을 향해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 이 성전의 제단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맹세하면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죄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이웃에게 고통을 준 것만큼 고통을 주시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밝혀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싸움에서 졌을 때 주께 돌아와 주를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드리면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그것 때문에 주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드리고 주를 찬양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가 온갖 곡식을 갉아먹거나 주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들에게 무슨 병이 생기든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모든 백성이 고통과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백성이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늘 주를 따를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주의 크신 능력을 듣고 먼 땅에서 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오면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모든 땅의 백성이 주를 알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적과 싸우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이 이 성과 주를 예배하려고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주의 백성도 주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노하셔서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적들은 그들을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주께 기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땅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눈으로 살펴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주의 쉬실 곳으로 오십시오. 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궤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편히 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세우신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세 증인이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 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키십시오.
하박국 1장.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은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도 날쌔며 해질 무렵의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재빨리 공격하는데 멀리서 와서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든다. 그들은 모두 싸우러 온다. 그 군대는 사막의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행군하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다. 바빌로니아 군인은 왕들을 조롱하고 통치자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모든 요새를 업신여기고 성벽 꼭대기까지 흙더미를 쌓아서 마침내 성을 점령한다. 그런 뒤에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져간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경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지도자도 없는 바다 짐승처럼 여기십니까? 원수가 그들 모두를 낚시바늘로 낚고 그물로 잡아 올립니다. 그들을 끌어모으고 기뻐합니다. 그 원수는 그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며 그물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가 언제까지 그 그물로 부자가 되고 언제까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할 생각이십니까? 누가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었다.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잡기를 바랐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인 척 가장한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트집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시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략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7 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직접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를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